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곳에 가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죽음이 됩니다. 죽음과 또 죽음에 관한 것이 되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 편한 주제는 아닙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죽음이라는 것은 슬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헤어지게 되니까 슬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장례식에서 우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또한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만 묵상하면 굉장히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익사이팅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시니 얼마나 그게 exciting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우리가 또 성경에서도 많이 보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뭐 그런 분들을 다 만날 수가 있으니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란 것이 우리에게 슬픔도 되지만은 우리에게는 참 소망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언젠가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반은 웃으시면서 농담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질문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믿음 같은 거 다 부질없는 일 아닙니까? 뭐 웃으면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농담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죽었다가 그걸 보고 온 사람이 없으니까 솔직히 그 누구도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어떡하나요?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질문을,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런 질문을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천국이 없을 수도 있으니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가,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딱 그때 가봤더니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처럼 큰 낭패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뭐 너무 늦었어요. 다시 뭐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때는 늦은 때가 되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천국을 생각 안 하고 살고 있다가 전혀 영적으로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요, 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천국이 있다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걸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거세요. 천국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없는 천국을 자꾸 이야기 안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천국이 없다에다가 걸지 마시고 천국이 있다에다가 모든 것 다 거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쉬운 이야기도 되지만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이런 뜻이었나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또 같이 우리가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솔직히 비유인지 사실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서 그렇게 알 수가 없지만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나오고 한 거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여기서 부자와 거지가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왜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축복의 증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 계시고 교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다 부자가 된다.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을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부자가 되면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축복의 징표가 된다. 부자가 그렇다면은 거지는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러한 징표가 되고 상징성을 갖게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완전히 그런 생각을 깨주십니다.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를 나쁘다고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예를 들면요, 부자이면서 의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예가 이 말씀에도 나오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척이나 돈이 많았던 부자였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부자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척이나 이기적이었죠.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자기만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주셨는데 나눌 줄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호화스럽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며칠 전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봤는데 탕자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탕자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은 자기만 행복하면은 다 끝난 것이에요. 자기만 행복하면 다 좋은 거고 자기만 행복하면 만족해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 사람 곁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 무척이나 불행했던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라서 그래서 거지가 됐으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가난했었고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20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돈 없는 것도 참 그런데 몸에 심한 피부병이 있었던 것이에요. 20절을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절을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버려져 있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걷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누가 두고 갔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심한 피부병이 있습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아무도 그를 신경을 안 씁니다. 좀 옮겨주면 좋을 텐데 옮겨주지도 않고 그냥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이에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개들은 와서 개들만 그 사람에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에요. 고름이 막 나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사람의 고름을 핥았다라는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나사로가 22절에 보니까 죽었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아무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었으니 장사는 제대로 치러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이야기가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22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22절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은 치러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와 함께 했던 것이에요. 천사들이 함께 하면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에게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로 데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에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천국 있나 없나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천국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있는 그 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아마 지나가면서 냄새 난다 그러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그랬을 텐데 모든 사람이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에 딱 있는데 거기서는 큰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큰 대접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나사로가 비록 가난하고 세상에 살면서 이런 고생도 하고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세상에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러한 아브라함 곁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니까 장사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가진 돈이 많았으니까 아마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었던 나사로와 마찬가지로 그가 죽은 후의 이야기가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23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2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24절을 보니까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음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음부는 지옥이 아니에요. 음부라는 것은, 어떤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해석을 하는 성경도 있지만요. 성경 원본에 보면은, 음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옥이란 단어가 써 있지 않고 음부라고 나와 있는데, 음부는 영어로 하면은 헤이리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데스라고도 이렇게, 한국 말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죽은 자들이 가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에 가기 전에 있는 대기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의사를 만나러 갔을 때 의사 만나기 전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곧바로 천국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재림하셨을 때 음부가 나옵니다. 음부가 죽은 자들 다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도 음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사람도 음부에 있습니다. 근데 같은 장소에 있지는 않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뭐라고 성경에서 또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이라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대기실이 되지만은 천국행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있고요. 여기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고 또 나사로도 그곳에 있으면서 좋은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같은 음부지만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대기실, 그 장소에서는 불꽃이 있어가지고 지옥가처럼 너무나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옥도 가기 전에 음부에 있으면서 이런 고통을 받았는데 지옥에 나중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갈 처지라서 이제 음부에서 이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같이 음부에 있던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보였다는 것이에요. 같은 대기실에 있으면서 이제 나사로를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같은 음부 대기실에 있었지만 천국 가는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역시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3절하고 26절을 보게 되면 같은 음부이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구렁텅이, 큰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낙원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자가 너무나 고통을 당하다가 괴로워서 간절히 부탁하는 장면이 24절에 나옵니다. 어떤 부탁이었습니까? 나를 국률이 여기사,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조상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갈증이 되고 힘들었으면은, 불에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은, 그런 고통을 받았으면은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이 무슨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죠.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데 이 부자 어쩌면 난생 처음 기도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늦었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자가 나사로를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했었는가 알 수가 있는데요. 나에게 물을 찍어 주십시오 할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내 혀에 물을 찍어 주십시오. 나사로를 아직까지도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나사로 저 사람 시켜가지고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이에 큰 틈이 있어가지고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네가 있는 그 음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고 너희들도 일로 넘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27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그러면은 내 가족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나사로를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을 믿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나는 갈 수가 없다면은 그래도 가족 사랑이 있었어요. 내 가족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형제들인데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물을 달라고 그러더니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나사로의 이름이 나오죠. 또 나사로를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근데 2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28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2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암시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나사로가 살았을 때에도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저런 사람이 말하는 말 왜 들어 하면서 그때는 완전 무시를 했는데 이제 죽은 거 다 아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와가지고 천국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때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제는 믿을 것입니다. 하면서 30절에 그죠? 그러면 내 가족들이 회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29절을 보니까 그런 부탁을 거절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29절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요,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데요. 성경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까지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성경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다면은 비록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증표가 있고 기적이 있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좀 후에 또 다른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부활은 아니고요. 소생된 것인데요. 그 사건이 요한복음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것을 만들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이나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은 후의 삶이 반드시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의 삶은 길어도 100년입니다. 하지만 죽은 후의 삶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혼에 비교한다면 잠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영생을 희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 좋은 곳에 같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들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큰 은혜가 내려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고 천국으로 이끄는 권능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 웨슬레도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는데 그러한 역사가 성경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죽음 후에 있을 그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결되는 그러한 체험과 구원받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러한 체험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가족과 친척들 또 형제들 지인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이 부자는 늦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형제들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메고서 하나님의 앞에 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과 가족의 이름, 지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어깨에 가슴에 메고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